10월의 마지막 날 아침, 오늘도 주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물 중심 요야긴과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9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레미야의 엘리단의 딸이더라.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이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왕 요야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요약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3장 16절을 보면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일명 요고냐의 또는 예레미야 22장 24절엔 고니야라고 불렸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8절을 보면 요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라고 합니다. 그는 18세 때 왕위에 올라서 딱 3개월 하고도 열흘 동안 주 100일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는 37년간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살다가 갑자기 왕명에 의해 사면이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위를 얻었으며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쓸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야긴은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인생을 반전을 만나게 됩니까? 그것은 요야긴이 신약의 첫 장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뇨고냐 또는 고니야라고 불리우는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요야긴은 37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세계를 다스리던 대바벨론의 제국의 왕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사면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왕에 의해 누구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그의 필요를 평생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어딘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요야긴이라는 인물의 뒤에는 감추어진 역사의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통해 어쩌면 그는 성경에 씌어 있지는 않는 대로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0일간에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남왕국의 유다의 최후의 왕으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 597년부터 586년 사이에 남유다와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선왕인 여호야긴의 왕이 삼촌이고 요시야의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모친은 림나 사람의 하무달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바벨론 시계에 개명시켰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었는데 유다에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것에 대해 19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과 역대하 34장에서가 35장을 보면 아버지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경건의 정책의 영향을 당대로 끝내서 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후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제약을 쌓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유다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유다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3절에 먹을 것이 없어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하여는 국렬하다, 강하다, 지속하다는 뜻의 하자크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서 이 말이 여기서는 희생 불가능의 상태가 계속 지속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최후의 포위는 1년 반 동안 계속되어 성중의 기근이 심해지자 성을 버리고 모두들 도주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군사가 왕을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겹으로 쌓인 성 사이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외 남동쪽으로 빠져나가 강야를 거쳐 아라바 곧 사해 남쪽 요단 계곡에 돌아 여리고 평지로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붙잡히자 모든 군대가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들은 죽고 자신의 두 눈을 뽑혀 끌려갔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미 이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와 그 나라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12장 13절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말로가 주는 영적 교훈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바벨론 정책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항상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과 같은 멸망의 기로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말로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을 멸시한 지도층의 범죄로 나라는 멸망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왕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보다는 내가 그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깨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권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거짓 우상으로부터 회개함으로 주의 진리를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손을 잡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 경외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함으로 주의 크신 이름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